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고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어떠한 삶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과 섭리가 이루어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 많은 날인데 오늘 분주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의 그 긴 52장의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은 유다 왕의 이제 유다의 주요 인사들이 사로잡혀서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24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이제 부제사장 스바냐가 성전 문지기 또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또 세 사람이 등장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경고 문구가 떠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제 세 분류의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문지기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부터 불경스러운 모든 것을 지키는 레위인의 아주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24명의 레위인들 중에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교대로 근무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은 성전문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의 총 책임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에 나오는 그 스라야, 스바냐, 성전문지기 세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에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군대 장관, 지휘관이 나오죠. 그리고 왕의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왕의 얼굴을 본 사람. 그래서 이걸 꼭 내시라기보단 왕의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높은 직책을 가졌던 고위 관료를 말하죠. 또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기록하였던 서기관,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났던 평민 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평민 60은 이 전에 언급했던 빈천한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25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24절에는 유대에 남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25절에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60명의 그 평민은 민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모든 유력한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갔고 그 당시 리블라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27절에 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 쳐 죽였다라는 건 단호하게 즉시 죽임을 당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반바벨로적 성향을 가졌었던 이 유대의 유력 인사들을 제거함으로써 혹시 일어날 이제 반란의 씨앗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벨론 입장에선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이것은 이제 남은 유대 땅의 완전한 절망과 상실.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그 성전이 다 이제 기물까지 다 빼앗긴 절망적 상황에서 이젠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민간 지도자들마저 전부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한 완전한 상실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라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통치자이다 이런 뜻이고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그들의 삶과 최후 앞에서 그 이름이 좀 굉장히 무색한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지도자들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야고보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생이 되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랍비 문화가 있죠, 유대에서. 그래서 랍비는 굉장히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받는 교육, 뭐 삶의 방향성 모두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한 갈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리더, 뭐 리더십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비단 무슨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뭐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뭐 다들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너 인생이 거의 뭐 무의미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갈망하도록 배웠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 영향력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유력한 인사들의 처형은 단순히 무슨 바벨론이 자신들의 통치의 견고함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요. 특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크고 높고 많고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영향력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텐데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높은 사람이 되겠다,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텐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세세히 기록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야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이 책임,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책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무슨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판단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던 것, 뭐 아니면
그런 단순히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잘못일까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든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한 가지였어요. 사실 어쩌면 이것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리더십의 타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개인의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제가 전도사일 때 이제 이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요.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는 자신이 개척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교역자일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나면 한 명 한 명이 내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는 그 한 명 한 명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목회자 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헌금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물론 이것이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개척했을 때 성도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그 목회자의 존재와 목적의 이유가 되니까요. 사실 그래서 개척했을 때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죠. 개척교회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진가가 드러나냐면, 성도가 100명이든 10명이든 내 사례금은 똑같고,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명이어도 나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 손해가 나지 않고 많이 부응한다 그래서 내가 큰 영광을 받는 것도 없을 그때, 그러니까 바로 그때 부교역자일 때 내가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숫자로 보이는 순간 이미 그 목회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땅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 바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지만 본인이 그것이 평생 목회 철학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종교와 교회의 타락,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이제 믿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선생된,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야고보 스스로가 선생의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이 제게 가장 엄중하고 가장 크게 두렵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라고 나오는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들은 단순히 목회자, 물론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어떠한 식으로도 영향력을 해쳤던 그 리더십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든 또 좋든 싫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로 인한 직책이기도 하고, 또 전도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떠한 역할,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역할로부터 오는 영향력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목사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죠. 그 관심은 곧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 때로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좋든지 싫든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꾸로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결국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영향력 달라고 했습니까? 뭐 내가 언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런 철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살아야죠. 그렇게 혼자 평안히 살다 죽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모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럼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향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할 수밖에 없죠. 그 점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그 타락의 시작이 내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거의 사역자에 준하는 목회자 자녀 여러분들의 주말이 시작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우리의 모든 타락의 시작이 내 욕심, 내 탐욕,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주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는 것으로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가장 최악의 주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내일을 주일을 준비한답시고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해서 몸도 피곤하고, 와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와 우리 교회는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와 내가 이 모든 일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지?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아있는 삶.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한다. 이 착각들. 여러분 이것이 최악의 주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을 향한 열망. 와,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우린 누구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삶엔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가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그 리더십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조금 덜 타락하고, 아니 타락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 겁니다. 오늘 하루가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고,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참함과 열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이제 34절은 이제 그 회복의 불씨마저 사라진 모든 지도자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포로의 숫자들이 나열됩니다. 이제 이 포로의 숫자에 대한 그 뭐 여러 해석이 좀 달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요. 그 어쨌든 뭐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잡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그 끝에 이제 포로 숫자들이 나오고 갑자기 여호야긴이 등장해요. 여호야긴은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등장해요. 18세 나이로 즉위해서 딱 3개월간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37년 만에 그 신분이 포로에서 그 감옥에서 갇혀서 자유인이 회복됐고, 이제 쭉 오늘 본 말씀처럼 그게 의복이 바뀌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다른 분봉 왕들보다 다른 이제 봉신 왕들보다 높여졌다. 라는 것은 그가 물론 이제 강한 나라를 섬겨야 하는 봉신 왕이었지만 그 왕으로서의 직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이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이 여호야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여호야긴, 아까 말했죠. 18세, 18세 나이에 왕이 돼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여호야긴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시드기야처럼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아니라
다윗의 정통성에 따라 남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왕족의 그 계보를 볼 때 여호야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을 이 여호야긴을 등장시킴으로 예레미야서가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포로의 신분에서 회복됨으로 장차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조선실록 같이 유다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주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긴을 등장시켜서 그의 신분이 다시 회복돼서 그가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장차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 이것들에 대한 소망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예레미야는 끝이 났습니다. 52장이라는 그 긴 이제 이 말씀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힘든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픔과 절망의 시대이죠.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심판의 시대이죠. 그리고 그 절망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을 등장시켜 줍니다. 18세 왕이 돼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제가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미미하고 뭐 왕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던 그 힘이 없는 미미한 여호야긴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 예레미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요? 그 여호야긴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위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민간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그들 모두가 처형당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은 없는가? 이 땅에 더 이상 진짜 이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참 지도자는 없는가? 이러한 통탄의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약하지만 18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왕이 올라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던 그 미약한 한 왕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은 또 그와 같이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시작에 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끝이 났다고 많이 말해야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절망을 많이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은 늘 성취되었으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미약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뭐 감도 잡히지 않지만 그러한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작고 연약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작고 연약한 우리 PKR 러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끝이 났지만 그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그 연결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오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향력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야긴과 같은 사명이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또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명의 회복이 되는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겠습니다.